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때 염려되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모든 부분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은 좋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내용인데요, 바벨론이 황폐하리라는 예언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알고 있을 때 성경 역사서와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역사를 알고 있으면 성경을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히스라고 하는 단어와 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히스토리인데요, 이 히스토리, 즉 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도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소위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흥망성쇠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강대국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은 크게 구바벨론, 신바벨론 이렇게 나뉩니다. 먼저 구바벨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바벨론은 제6대 함무라비 왕 집권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함무라비 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고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함무라비 법전을 정비하였고 고대 세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바벨론의 주 신인 말둑을 섬기는 신전을 각 지역마다 세웠습니다. 그러나 함무라비 왕이 죽은 후에 구바벨론은 쇠퇴하게 되고 결국 BC 1531년경에 히타이트의 이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세력을 얻어서 BC 1220년경에 바벨론을 공격하여서 함락시킵니다. 그러면서 점점 판도를 확장해 나가죠. 그 후 기원전 7세기에 이르러서 아수르가 자립하게 되고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북부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장악했으며 한때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까지 함락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에서 임명한 부왕의 통치하에 있었고 북이스라엘도 이때 아수르의 정복을 당했습니다. 다음으로 신바벨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갈대아 부족의 나보폴라사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BC 626년에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키면서 바벨론에 입성했고 바벨론 왕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왕조를 가리켜서 신바벨론 왕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벨론은 바로 이 신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나보폴라사르는 메데 현 이란 고원과 연합을 해서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요,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온 느부갓네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BC 605년부터 562년까지 약 40년간 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서 바벨론의 황금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이 기간에 크게 부흥했고 명실공히 세계 상업의 중심 도시로서 유례없는 성장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은 탁월한 정복자이고 탁월한 건설 왕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는 사막 한가운데 거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시는 높이 60m가 넘는 이 성벽과 견고한 성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시 안에는 수로가 있어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라트도 세웠어요. 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91.2m입니다. 상당히 큰 지구라트죠. 제일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바벨론의 주신인 말뚝이라는 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 사실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지구라트를 건설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공중정원을 건축을 했는데요, 이것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중정원은 느부갓네살이 그의 아내 메데나라 공주 아비티스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참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그렇게 거대한 도시와 지구라트 그리고 공중 정원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과 노동력은 어디에서 충당을 했을까요? 그 방법은 전쟁을 통한 노획물이었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달리 막대한 재정을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은 정복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그때마다 막대한 노획물을 챙겼습니다. 이 노획물에는 금은보화를 비롯해서 많은 포로민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포로민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위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도시가 있고 지구라트가 있고 또 공중정원이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신바벨론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급속도로 몰락하게 되죠. BC 539년경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으로 인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482년에는 바벨론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인해서 성체와 신전들이 파괴됩니다. BC 331년에는 바벨론을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 그 대왕은
바벨론을 복구하고 대제국의 수도로 만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 후인 BC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느부갓네살의 그 궁전에서 사망함으로써 그 계획은 무산되고 이 신바벨론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써 1세기도 채 되지 못한 짧은 기간 동안 크게 번영했던 신바벨론은 재건되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2200년이 지난 후인 AD 1896년에 독일의 고고학자인 로베르트 콜데바이를 중심으로 바벨론이 흙더미 속에서 발굴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바벨론의 역사가 다시 재조명되었습니다. 바벨론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유다의 이 황폐화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는 처참하게 황폐화되었죠. 예루살렘 성전도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동안 유다의 황폐화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바벨론의 황폐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51장에는 바벨론이 황폐화될 것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황폐화되었고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황폐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황폐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기서 모로닥은 말뚝으로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바벨론 사람들의 주신입니다. 창조의 신으로 여겼고 신들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벨은 말뚝의 별칭입니다. 즉 바벨론 사람들은 말뚝, 벨을 절대적인 신으로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직접 만든 금 신상도 있었습니다.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황폐화시킴으로써 바벨론이 섬기는 말뚝, 그 신이 그야말로 진정한 신이 아님을 만방에 알리셨고,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만 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본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은 하나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속마음은 어떠했을지 몰라도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우상 숭배 행위는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때문에 계속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면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알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상 숭배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다른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여긴 사람들이야말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외에 능력이 많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대상을 찾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대상은
이방 나라 아수르 그리고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바로 신상이었습니다. 타락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벨론 세력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고, 애굽이야말로 당시의 강대국이니까 충분히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우상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황폐화된 이유 두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로 32절 함께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과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벨사살 왕은 연회를 베풀어서 자기 부친이 또 자기 할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획물로 가져왔던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고대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패전국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약한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전국의 신상이나 기구들을 탈취해 갔고 그것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상들 옆에 두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기구들로 즐기는 데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것은 곧 패전국의 신을 모욕하며 조롱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고 조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지키지도 못하는 무능한 신이고 자기들이 섬기는 무로닥 말뚝보다 훨씬 못한 일개 약소국의 작은 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바벨론 왕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은 황폐화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이토록 교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로 바벨론이 승승장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은 애굽을 비롯해서 남유다와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과 전쟁을 하면서 계속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한 번 승리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은 계속 승리를 한 거예요. 전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패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이죠. 그런데 바벨론은 계속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바벨론은 점점 더 교만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전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오는 16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미국과 유럽, 나토 동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커집니다. 미국도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선포한 이상 러시아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은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을 하면 지금의 세계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는 자기 나라의 군사력이 최강이라고 믿으면서 자신이 있어하지만 미국과 유럽, 나토 동맹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러시아가 겉으로는 자기들이 강국이고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은 하겠지만 속으로는 많이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한 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10번의 전쟁을 하며 10번 모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노획물도 수없이 챙겼어요. 그러니 바벨론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만약 바벨론이 10번 전쟁을 하면 5번은 이기고 5번은 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바벨론 왕과 또 백성들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담을 못하니까. 전쟁이 되어도 이길 수 있는 확률 50%, 질 수 있는 확률 50%니까 교만하지 않겠죠. 더 조심하겠죠.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으니 그들의 이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렇게 연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강해서 승리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왕에게 먼저 이러한 생각이 있었으니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러한 행태를 보시면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만약 바벨론이 그동안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때로는 실패와 패배, 고난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교만해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중국 편파 판정으로 인하여서 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선수들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쇼트트랙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칙 판정으로 실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선수들이 많이 속상하고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황대현 선수가 했던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는 마이클 조던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장애물이 반드시 너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다. 벽을 만나면 돌아가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 벽을 오를지 해결책을 찾아보고 그 벽을 이겨내라. 이러한 글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더 확실하게 경기할 것을 결심했고 결국 그 다음에 진행된 경기에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비록 그가 어이없는 심판의 판정으로 인해서 패배의 쓴잔을 마셨지만 오히려 그러한 시간들로 인해서 그가 목에 걸었던 금메달은 더욱 빛났고 전 세계에서 그를 주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형통하고 잘 나갈 때 교만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 나에게 뭔가 대단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것이 있을 때 교만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지금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복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면서 우쭐해 한다면 그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면서 황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꼭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만 조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가지 못할 때, 형통하지 못할 때, 그럴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목회자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한다면 이것 또한 큰 교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교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희생양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모든 책임을 예레미야에게 돌립니다. 예레미야가 다 잘못했대요. 예레미야가 말한 말이 다 거짓말이고 예레미야가 다 잘못했대요. 그래서 시드기야 뜰에 가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본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합시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맙시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표정으로 무의식 중에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합니다라고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자신은 모를 수 있어도 상대방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아시겠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점검을 하면서 살아도 교만할 때가 많은 우리인데 하물며 말씀 묵상과 기도조차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겠습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멸망의 길로 가는 와중에도 웃고 즐기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교만을 깨달으면 좋으련만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멸망의 길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던 자들이 그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조롱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바로 왕과 군사들이 그랬습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이처럼 교만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만한 자들의 생각과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교만한 길로 나아가지 맙시다.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황폐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황폐화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황폐화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바벨론이 황폐화되게 될 거다라는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말씀하신 바이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말씀하셨던 메시지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었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황폐화된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바벨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힘들어도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잘 정착하라 라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난의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황폐해야 될 것이다. 너희를 포로로 삼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때가 되면 황폐해야 될 것이다. 잘 견뎌라. 이 말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좌절과 시리에 빠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론의 황폐함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남유다가 황폐화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황폐함은 남유다의 황폐함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황폐함은 소망이 없는 황폐함인 반면에 남유다의 황폐함은 회복과 소망이 있는 황폐함이었습니다. 어떤 인생이 황폐한 인생일까요?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황폐한 인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황폐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의 삶이 황폐화된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황폐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자는 아무리 나의 삶에 황폐한 일이 일어나도 능히 견디고 이기며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폐한 삶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의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잘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